하나님 여러분을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계속적으로 창조하시며 또 구원하셨고 또 구원을 하고 계시고 또 보호도 하셨고 또 보호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그의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에게는 이와 같은 보호와 그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베푸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에 가게 되면 가정에는 부모가 자녀들에게서 한시라도 눈을 뗄 수가 없죠. 어릴수록 더 부모의 눈이 계속적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이가 갑자기 잘못 먹어서 사탕의 목에 걸리거나 동전을 먹어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계속적으로 바라봐주지 않으면 그 순간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여기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눈을 떼지 않는 것처럼 자녀들도 그 부모를 자기의 일을 하고 놀다가도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으면서 항상 눈을 마주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에게 대하여 항상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눈으로 지키시며 그의 눈동자같이 살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마르다처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주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주님과 마리아처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마르다가 일을 하고 분주하며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마리아를 향하여 불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원망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주께서는 그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거에 대하여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을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거 원하지 않는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곧 바로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함께를 원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위하여 그게 자기 의가 되고 많은 일을 내가 했는데 나를 몰라주나 나를 이렇게 생각하나 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불평이 원망으로 가고 그 원망이 자기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써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인들에게 목사님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의 초점이라는 겁니다.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바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많은 유형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먼지를 헤아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옥 안에 있어도 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보며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막에 가더라도 사막에 반쯤 남아있는 물을 보면서 반밖에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은 남아있다고 다행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밖에라는 말과 그리고 그래도 그거이나라고 하는 반이나 남았다고 하는 것과의 생각의 차이는 다르다는 겁니다. 현실은 같다 할지라도 생각 자체가 달라버리면 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불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할 수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새해가 됐지만은 지난해를 생각하고 실패와 염려거리를 헤아리면서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새해를 설계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생각이나 시각이나 초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절망을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희망을 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말은 예언이 되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은 예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말은 예언이 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당신의 말은 예언이 됩니다. 시작. 당신의 말은 예언이 됩니다. 국어책을 읽지 말고 실질적으로 정말 당신의 말은 예언이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말 우리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엘리야가 예언을 합니다. 아주 정말 확신에 찬 말로 예언을 하는데 열왕기상 18장 4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 엘리야가 말하기를 지금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안 와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에 구름 한 점이 없어요. 비가 오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올 징조도 없는 상황에서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올라가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그 말은 아주 얼마나 확신 있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린 되었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예언이 아니죠. 되지 않았을 적에 바로 이와 같은 확신 있는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으로 불행을 예언하지 말고 축복을 예언하라는 거예요.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가진 것이 없어 불행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설교를 통하여 그 예언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한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너의 앞길을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이러한 예언이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삶 동안에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결단코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상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상계 목사님의 그 어릴 적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고구마 밭에다가 가서 양동이로 물을 줘라 라고 말씀하셔서 물지개를 줘봤다는 거예요. 물지개를 짚고 냇가에 가서 물을 들고 거기를 뛰어가면은 그러면은 물에 철렁거려서 물이 나갈 뿐만 아니라 물은 뚫어져 그 양동이가 뚫어져서 물이 줄줄 새기 때문에 가고 나면은 반도 안 남아 있고 물을 주다 보면은 아니 한 20-30번만 왔다 갔다 해도 물줄 밭을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해도 반밖에 못 주니까 하루는 화가 나서 양동이를 패대기 치면서 아니 일을 시키려면 제대로 된 양동이를 줘야지 뚫어지고 찌그러든 거를 주어서 이걸 해야 되느냐고 투덜투덜 그렇게 하면서도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면서 거기에 물을 다 준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몇 개월 뒤에 보니까 자기는 고구마 밭에다가 물을 줘서 고구마가 자란 것만 봤는데 가다 보니까 길가에 양길가에 꽃이 아름답게 펴있던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는 고구마의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꽃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꽃이 꿀벌에게 꿀을 빼앗기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수정의 신비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꿀을 빼앗기지만은 꽃이 수정되어져 많은 꽃을 그러한 것을 만들어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런 신비 속에 두신 그 살피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에게 근력을 만드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절망하는 이 시대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통하여 쓰시며 복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엘리야는 특별한 체험이 많이 있지만은 두 가지가 큰 체험입니다. 하나는 불이 내리고 하나는 비가 내린 사건이었어요. 하나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를 인도하는 선지자들과 싸울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요.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비가 내리지 않는 메마른 땅 위에 큰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러한 사건에 대한 것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모든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런 엘리야의 시각이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건만 보더라도 바알신의 선자들과 엘리야가 담판을 하는 제목이 나옵니다.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그 중에서 진짜 신이 응답을 해주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응답으로 증명하자고 제안을 하게 되었죠. 열왕기상 18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명이로다.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기 때문에 850명이에요.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이 말을 하고 되어졌을 때 바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래서 엘리야의 그러한 재물을 바로 태우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할른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그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바로 고백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된 것,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은 이제 가뭄으로 인하여 말라있는 땅에 큰 비를 내리게 되는 이 일인데 이 엘리야의 확신이 비가 온다고 하는 이 확신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릴게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과학과 신앙이라는 겁니다. 과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지만 그 깊은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시각 자체가 과학은 된 것을 보고 믿는 것을 말하고요. 신앙은 되지 않은 것을 믿어 그것의 결과를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된 걸 믿는 것은 누구는 못합니까? 그런 불신자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그 예언대로 성취해 가는 것을 가르쳐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 말씀하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신앙은 아직 보이지 않고 되지 않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신뢰하게 하는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이루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뒀고 사역한 사람,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게 한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바알과 아스타로 그 선지자들 400명, 450명으로서 850명과의 담판에서 완전히 끝내버리고 하나님의 사심을 입증해 준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엘리야가 야, 이와 같이 선자들을 다 못 나가게 두고 저들을 다 죽여라 해서 그 도랑에서 완전히 사람들을, 선자들을 죽이게 하는 일을 합니다. 자, 승리했으니까 축제하자. 야, 이제는 잔치를 베풀자. 아니면 휴양을 하러, 휴식하러 나가거나 할 만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끝난 다음에 아합을 향하여 말한 말이 올라가소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2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무릎 사이에 넣고 뭐를 했을까? 기도하는 거죠. 달팽이 마냥 완전히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축제도 아니고 잔치도 아니고 어떤 것에, 다른 것에 현혹되거나 축제에 도취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승리 안에 있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는 터덜터덜 올라가 바로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주님이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기도 안 해도 응답 주시지 않을까? 내가 땅의 지면에 내가 비를 내리리라 하나님이 하셨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은 오는 거 아닐까? 꼭 기도해야, 그래야 응답이 있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루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길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기도는 하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나머지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몫이 있고 우리 몫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고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그 길을 깔고 그분을 안내하고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기도의 일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 할지라도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각 교회에는 목회자를 두고 감독자를 두셔서 바로 그 교회를 이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의 동산 갈멜산으로 올라가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초점은 아합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초점은 아합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의 초점은 아합을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영웅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엘리야의 시각과 생각과 모든 초점은 하나님과 그 약속 가운데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다른컨대 여러분의 모든 시각이 절망에 맞춰져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가 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바라보면서 체험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믿음 갖고 하죠. 그런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문제가 탁 생기면 가슴이 턱 막히면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건 마음은 있는데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가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가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나옵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열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주신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가 되는 성령의 인도받고 이끌리는 사람이 다르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8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죄 사함을 얻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가 큰 게 아니라 기도의 힘이 크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 비가 오지 않고 오게 된 것은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아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진 게 아니라 기도가 없어졌고 믿음이 없어졌고 순종이 없어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점과 시각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기적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다 가지고 했던가요? 아주 먹구름이 낀 상태에서 큰 빗소리가 올 것 같습니다. 빨리 가세요 했던가요? 그런 어떠한 큰 구름을 보고 말하거나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사환에게 야 가서 하늘 좀 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봐라. 없습니다. 또 봐라. 없습니다. 6번까지도 갔는데 없습니다. 7번까지 가봐라. 엘리야의 마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7번만 하고 포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여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겠다는 거.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니까. 열왕기상 18장 43절 44절입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이 그 가운데 마차를 갖추어서 빨리 가라고 얘기해줘라. 비가 이제 쏟아진다라고. 이제 손만한 구름,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는 걸 보고 야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아합에게 가서 말을 해주라고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더니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말대로 그 예언대로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더라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 46절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보다 먼저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차가 가고 있는 가운데에 엘리야는 그 가운데 달려갑니다. 비를 맞으면서 그곳을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왜 비를 맞으며 그 앞을 달려갔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다른 게 아닙니다. 봐! 하나님 비를 주셨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지.
봐라 비가 온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엘리야는 자기의 몸으로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살아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똑같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를 부르는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를 누구든지 그를 부르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을 닫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하늘을 여실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실 수도 있고 그 복을 거두실 수도 있어요. 생명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 생명을 거두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올해에 여러분들이 정말 엘리야가 축복의 비를 맞으며 아합보다 먼저 달려간 것처럼 여러분에게 빗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엘리야가 돼야지 그때 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이러지 말고 비가 오면 엘리야가 생각나고, 엘리야를 생각하면 예수님 생각나고, 바로 기도에 응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생각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일본의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여성인데 그런 과잉보호 속에 살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자기 자신의 절망함으로써 자살을 기도하고 기차에 뛰어듭니다. 근데 살았어요. 근데 두 다리가 나갔고 한쪽 왼쪽 팔이 잘라졌고 오른손만 남았는데 그것도 손가락 2개가 사라지고 3개만 남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병원에서 누워 있으면서 절망하고 있는데 신학생으로 이 목사 예비생이었던 사람이 병원 전도를 오게 됩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처음에는 마음이 다쳤던 여인이 나중에는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의 열정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이릅니다. 얼마 후에 그 신학생이 그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자고 하니까 이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2 다리가 없고 한 팔이 없고 손가락도 한쪽에는 3개밖에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절망 중에 있으면서 그럼 기도해보자. 나중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서로가 응답받고 맞춰졌는데 성경 구절이 같아요. 2 사람이 합심하여 2-3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 중에 내가 있다고 하는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결혼을 합니다. 2 다리가 없고 한쪽 팔이 없고 손가락이 3개밖에 없는 여인인데 스라의 2 자녀를 정상적으로 낳고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인도하는 목회자 가정이 됩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그 말의 기고의 한 말을 보면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황홀하다. 그분이 쓴 글 가운데 보면은 감자와의 싸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감자를 3 손가락으로 하고 음식도 다 하고 하는데 감자를 깎고 하는데 3 손가락 이게 미끄러워서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칼을 들고 감자를 쫓아가면은 미끄러져 가고 미끄러가 너무 화가 났어요. 이 칼로 그냥 누가 있으면 그냥 죽이고 싶을 정도의 화가 너무 많이 나더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가정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게 주신 선물로 주신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음식을 하는데 감자가 미끄러워서 음식을 할 수가 없어요.
화도 나고 분도 나고 하는데 내 마음을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신기하게 그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떠오르는데 왜 자꾸 굴러가는 감자만 생각하냐? 남은 감자가 있지. 그래서 남은 감자를 쳤더니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음식을 제대로 했다는 겁니다. 제대로 음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렸다. 그의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우리는 아무 염려하지 않고 고민하지도 않는 그러한 일들을 그는 세 손가락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디를 보냐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손녀딸에게 인생에 대하여 교훈을 물었더니 할머니가 말씀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문이 닫힐 때도 있고 문이 열릴 때도 있단다. 문이 닫히면 창문은 열려 있단다. 닫힌 데 집중하지 말고 열린 데 집중해. 그 말을 듣고 그 손녀는 눈물을 흘리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에 문이 닫혀 있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디에 집중하냐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어로서는 Don't focus on your problem, but on God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 바라보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시편 62편 5절을 보고요, 42편 11절을 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말이죠.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됐어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만 바라보느냐?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엘리야의 기도의 목적은 자기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필요만 위해서 내게 자기에게 집중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엘리야의 기도의 목적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첫 번째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소서. 두 번째 내가 주의 종인 것을,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세 번째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엘리야의 마음과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보고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있네 없네 뭐하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기도의 초점에도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초점이 잘못돼서 그래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나아갔더라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올해에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사심을 증명할 수 있는 올해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의 앞에 달려가는 모습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